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4년도가 얼마나 남았죠? 네, 2024년도가 한 해가 다 가버렸는데, 한 해 동안 열린교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충성된 사람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일까요? 충성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충성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반대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이렇게 보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나를 볼 때. 대답이 없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는요, 엄청나게 큰 소유를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kg가 오늘 시세로 보니까요, 1kg가 1억 2,800만 원이에요. 1kg가. 근데 34kg면은 약 4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걸 맡긴 거예요? 큰 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40억씩만 잡아도 4, 5, 20, 200억. 이렇게 큰 재물을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맡긴 것은 뭐 하라고 맡긴 거죠? 잘 관리해서 많이 불려놔라,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금 1달란트가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20년 동안 받을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맡겼다가 돌아와서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나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에 따라서.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 주셨죠. 은사를 뭐라고 말해요? 카리스마. 그래서 보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은사, 뭐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얼굴이 은사야.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다 은사예요, 보니까. 근데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것이 바로 칭찬과 책망의 결과가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마. 우리는 작은 것으로 충성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 영원한 것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다고 그랬죠? 탤런트, 재능. 막 연기하고 하는 사람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래서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인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상급을 많이 준비하고 막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놨더니 아무 일도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땅에 묻어놔 버렸어. 그런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막 불안해요? 기뻐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책망하실 텐데 막 불안해. 근데 충성된 종은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 야,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뭘 주실 텐데, 상을 주실 텐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지금까지는 충성 조금 못됐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주니까. 근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충성된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맡기셨어요?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맡긴 것은 그냥 묻어두라고 맡긴 게 아니고 그 은사에 따라서 잘 어떻게 하라고, 잘 활용해서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딱 묻어둬. 그리고 영혼들을 가르치는 거 안 해.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단 상담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막 이런 게 좋을까요? 열심히 하니까 보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따르는 하늘의 먹어도 쌓이고 상급이 쌓여.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뭘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 사랑받고 존경받고 채워주시고 이런 복이 다 거기서 오는 거야. 맡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점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니까요, 다 보니까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바이올린을 하나 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혼자 바이올린을 그냥, 아니 할아버지인데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 악기를 연주를 해버려요. 배운 것도 없어. 야, 그러더니 얼마 있으니까 애들을 다 모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바이올린 연주회를 해요. 봤더니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왜 안 물려줬냐고. 아들은 음치야. 그거는요,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니, 바이올린 그냥 배우기도 어렵잖아요, 혼자. 근데 혼자 배워가지고 악단을 꾸려서 연주회를 해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막 하시더라고. 여러분 다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그냥 가르쳐가지고 막
변화시키고 이런 은사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잘 섬겨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하게 잘 섬겨주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 이봐 찬양대 찬양에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맡겨주신 게 있다면, 어떤 분은 막 재물을 막 많이 맡겼어. 막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다면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완수해내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일에 뭐가 됩니까?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탁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그냥 대충 시간대 온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더 탁월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내는 것,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딱 맡기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이 분명하니까. 탁월하게 잘 감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릇이 커져버려요. 그릇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맡겨놓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포기해버리니까. 조금 하다가 대충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꾼. 꾼이라는 말은 전문가를 뜻하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너무나 잘해. 그러면 꾼자를 붙이잖아요. 일꾼. 술을 너무 잘 먹어. 술 먹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냥 전문가야. 그럼 뭐라고 그러죠? 노름하는데 그냥 인생을 바쳐. 그러면 노름꾼. 근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복음의 전문가야. 그럼 뭐라고 하죠? 복음의 일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탁월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일꾼, 기도의 사역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현재 맡은 것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얼굴이 예쁜 것도 뭐라고 그랬죠? 달란트.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세우는 일에 써야죠. 교만해가지고 막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다 미인이라 미인이 아니면 등록이 안 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뭘 맡겨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맡은 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건강,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재능,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이게 다 말하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탁월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넌 위대한 일, 큰 일에 들여졌으니까 너는 그 상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일? 작은 일.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작은 일.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작은 일로 평가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큰 일꾼,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지금 작은 일, 맡은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의 기준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거기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뭘로 따진다고요? 작은 일. 자, 목사님이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더 상을 많이 받을까요? 얼마나 충성되냐 그걸 따라서 달라요. 목사님이라고 더 받고 성도들이라고 작게 받고 그게 아니고 성도들로서 얼마나 충성됐느냐.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자리를 지키는 작은 일. 여러분, 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그 작은 일이요. 충성됨의 표예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 존경스럽게 은퇴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존경합니까? 여지 없어요. 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무슨 상이 제일 커요? 자꾸 빠지고 그러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중에 이제 취직할 때도 잘 못해. 왜냐하면 뭘 못하니까? 자리를 못 지키니까. 자리를 못 지켜가지고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뭘 지켜야 돼?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대통령 중에 크게 쓰임받았던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플레인스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자기 시골에 있는 그 주일날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막 그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부흥돼 버렸어. 근데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니까 기자에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냐고,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각하라고 안 했겠죠? 대통령님.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오늘은 취재하느라고 이렇게 왔지만 다음은 본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시라고. 심지어는 대통령 유세 중에도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딱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정상회담을 하러 방문을 했는데 주일날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단, 온누리 침례교회에 딱 가서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성도들한테.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말고 마라나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지만 집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집사 직분 받은 게 더 영광스러워요? 대통령이 더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작은 일,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너 안 되겠다. 미국을 인도하는 대통령이 되라. 그러니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기가 좀 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임하고 나서는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무슨 상 받았죠? 평화의 사도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퇴임 후에도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카터 대통령. 그냥 평생을 그 주일학교 교사를 자리를 딱 지켜.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내 자리는 누가 지킨다? 그래서 작은 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일, 기도하는 작은 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딱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빠져버려. 그럼 그 자리가 어때요?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막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닌겔 맞이고 딱 오는 거예요. 그냥 딱 마스크 쓰고 딱 죽으면 이게 충성이에요. 지금 로마의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서 망했잖아요. 완전히 화산으로 덮여가지고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화산재가 날아다니고 막 그 용암이잖아요.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그러는데도 딱 그 폼페이의 보초병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대로 용암이 딱 와가지고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딱 그걸 보니까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충성.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막 화산재가 덮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탁 서 있는 거. 여기 충성이라는 거. 우선순위가 너무 쉽게 막 밀려버려요. 조금 하면 빠져. 옥수수 빠지는 것처럼. 이빨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작은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작은 일. 작은 섬김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이 뭐도 맡기신다. 큰 일도 맡기신다. 작은 일 우습게 여기면요 큰일 납니다. 삼풍백과점이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죠? 작은 재료들 빼먹고 막 이러면서 지어놓으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가 떨어졌는데 성수대교가 떨어진 것도 거기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이요 작은 거 하나 잘못해 놓으니까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차가 바다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찍어? 부상 찍어.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일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작은 일. 자, 세 번째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충성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칭찬받았던. 자, 한번 따라서 바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딱 느끼는 순간 바로 가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바로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 성경의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인데 게으름은 죄입니다. 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왜냐하면 게으른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게을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활용을 해서 막 이득을 남기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 땅을 파고 못 얻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악한 종들은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게으른 자는 결코 충성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에 연기 같고 이의 식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속이 터지는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자, 13장 4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원해. 원해. 근데 얻어요, 못 얻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근데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도 빠져.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사람을 인도하고 막 존경받고 역사를 이루고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한 발자국 더 빨리 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뱀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그러더래요. 불만이 생겼어요. 왜 항상 나를 따라다녀야 되냐? 네가 앞에 가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더래요. 그럼 네가 앞에 가라. 내가 따라다닐 테니까. 여러분 빨리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면. 말씀도 먼저 받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배운 사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경험한 사람. 목사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리게 해주잖아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진 영혼들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그런 영적 인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을 일꾼으로 쓰고 싶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열심히 출근도 좀 일찍 해. 막 빠릿빠릿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열심의 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 하나님의 특징이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해져요.
자, 여기 21장, 잠언 2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그,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먼 사람이 교회를 빨리 와요? 교회가 가까운 사람이 빨리 와요? 이론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이 빨리 와야 맞는데 꼭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빨리 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뭐냐 빠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준비해. 일찍 와가지고 한 30분 일찍 와버려 막. 우리 장로님들은 한 30분 일찍 와야죠. 양심 있으면. 왜냐면 저 교회 일꾼이니까 와서 딱 기도도 하고 오시는 성도님들 뭐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교회가 지금 저 따뜻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또 살피고 화장실이 고장 났는지. 자, 그리고 그래서 열심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있어요? 게을러 터졌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막 눈에 뭐 같아? 연기 같고 이에 뭐 같아요? 식초 같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속이 터지는 사람인가? 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일을 뒤로 미루는 게 특징이에요. 일을 뒤로 미뤄 해야 쓸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 미뤄요. 그러다가 순간에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게을러 터진 줄 알아야 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정을 딱 적어요.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나가는 거야.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 게을러 터진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룬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부지런한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 딱 봐가지고 일정을 딱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예배하는 날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또 중요한 일이 뭐죠?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게 딱 적어놓고 우선순위 입각해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저녁에 딱 잘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오늘 보람 있게 하루를 보냈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또 미뤄. 아이고 오늘도 못했구나.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래 내일은 사탄의 날이라고 그래. 내일은 없어. 언제 해야 돼? 지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꼭 빨리 해야 돼.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천국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올해. 아무튼 뒤로 미루는 것이 뭐다? 게으름. 게으름 뭐라고 그랬죠?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지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막.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해야 될 텐데 하고 집구석에서 배 깔고 누워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 로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전 성도가 다 받은 저 달란트가 있는 게 뭐죠? 복음을 맡겨주잖아요. 복음. 우리 열린교회는. 그죠? 그 복음을 잘 활용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 열린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동일하게 받은 또 저 달란트가 뭐예요? 시간, 생명 이런 게 다 잘생기고 잘나고 다 이게 받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열린교회 저 남자 성도들은 김이 붙었대. 김. 무슨 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0배의 복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듣고 싶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 인사 한번.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